어제까지 말씀 가운데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당장 그 마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사흘 만에 그것도 밤에 몇몇 사람들과 성벽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인에게 주신 그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을 그때서야 사람들에게 나눴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사흘이 지나고 나서에 하나님께서 본인 개인에게 주셨던 그 성벽 재건의 마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전해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어떠한 사람들은 그 느헤미야가 나눠준 그 마음에 동의하여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느헤미야라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임하심의 어떤 그 놀라운 기적의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말할 수 없는 이 방언이 터지면서 복음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그런 기적의 현장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 120명이라는 공동체 안에 한 번에 강권적으로 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느헤미야의 사건은 공동체에 동일하게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비전의 마음으로부터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벽 재건에 다양한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요. 비록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느헤미야의 이 놀라운 비전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예루살렘 전체적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비전에 함께 마음을 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면 이제 이 성벽 재건의 이 하나님의 비전은 느헤미야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을 나누기 전까지는 느헤미야 개인의 비전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그 마음을 나눈 후부터는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을 시작으로 성벽 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을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한 집단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적으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성벽 재건에 하나님의 비전에 마음을 두고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헬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여자들도 함께 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동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모든 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헤미야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느헤미야 개인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느헤미야 비전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든 공동체의 비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년마다 교회 표, 교회 비전의 말씀을 공동체에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비전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시다발적으로 주시는 비전인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비전의 말씀은 지극히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신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비전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전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 개인의 비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 개인이 그 비전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선포되는 그 순간 그것은 담임 목사님 개인의 비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인 비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성벽 재건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마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것이 공동체의 비전이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이 공동체에 선포되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거론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비전의 말씀을 한 개인의 비전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자들,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맨날 달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연초 되면 달고 뗄 수도 있잖아요. 1년 내내 이 배너는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왜 이걸 이렇게 달아놓을까요? 이게 올 한 해 우리 각 개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이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공동체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소서. 담임 목사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비전이 아니라 이 비전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모두의 비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비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 그 비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동참하고 성벽의 재건의 한 부분을 맡아서 참여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올 한 해의 비전의 공동체에 동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이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2024년도 이제 벌써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까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 비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있지 않는다면
9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 비전이 뭐지?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셨던 비전이 뭐지? 여러분, 이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정말 신속하게 이 성벽 재건을 이룬 것이죠. 지금처럼 여러분 툴이 좋고 기술이 좋았던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 넓은 성벽을 2달이 안 되는 시간 안에 재건했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큰 도움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느헤미야를 통해 나눠진 이 비전을 예루살렘 사람들, 이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마음을 나눴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것을 등한시하고 자기 비전이 아니라 그냥 느헤미야 개인의 비전이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성벽 재건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비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는 공동체는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성장하고 부흥되는 공동체는요,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우린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선포된 비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기도만 하고 우리의 삶은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적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새벽 나와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여러분, 기적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리더십,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을 개인의 비전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비전의 말씀, 우리 공동체의 비전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느헤미야 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이 느헤미야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을 통해 주시는 비전의 말씀에 함께 마음을 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느헤미야 때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손 놓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드구와 귀족 사람들이란 일이 이 성경 중수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드구와의 귀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무관심한 사람들. 개인에게 주셨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공동체의 비전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드구와의 귀족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귀족들은 분명히 그 당시 기득권 세력으로
당시 그때의 삶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의 재건이 공동체에는 유익이 될 수 있으나 귀족들, 자신들 소수 그룹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비전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공동체보다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비전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1장에도 나와 있고 2장에도 어제 말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무관심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개인의 유익이 공동체의 유익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반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이 비전의 말씀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관심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비전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쩌면 그 이유가 공동체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보다 나 개인의 만족과 유익이 먼저일 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의 말씀에 동참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가만히 보시면 개인을 위한 비전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나눠주시지만 여러분, 이게 개인을 위한 비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 자신 잘 되자고 복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내자라는 의미의 공동체적인 어떤 비전의 사명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복을 받기 위한 비전이 아니라 개인을 통해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까지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큰 대의가 우리의 비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거나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함으로 끊임없는 갈등만이 남아있는 무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 비전의 말씀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에 마음을 다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열방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개인적인 유익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 나라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말씀에 동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 비전의 말씀을 나 개인을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다시 세워지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제 2024년도 하반기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남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